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3년 전에 300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영화가 있었는데요. 정식 영화 제목은 300 제국의 부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가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서 싸우는 실화극입니다. 페르시아가 스파르타에게 항복을 요구했고 스파르타는 거절을 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대국의 공격을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막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었고 미래가 없는 싸움이었는데 골짜기 바위 틈 사이에서 300명은 페르시아의 군대를 몇 번씩이나 격퇴합니다. 방법을 찾던 페르시아는 드디어 스파르타의 배신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뒷길을 확인하고 결국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는 전사를 합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훗날 그리스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00명의 용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300명이 나옵니다. 동일한 숫자의 300명인데 앞에 300명하고 뒤에 300명의 차이를 말하라면 앞에 300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도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지키다가 죽는다. 그런 생명을 걸고 나간 전사들입니다.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300명은 어쩌다가 뽑힌 사람이고요.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고요. 안 죽으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300명과 기드온의 300명은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파에 요청을 했고 많은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많지요? 3만 2천 명이면 큰 군대가 모인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미디안과 연합군은 사사기 8장에 보면 13만 5천이에요. 훨씬 더 거대한 군대지요.
32,000 가지고 붙으면 거의 5대 1이에요. 가능성이 없지요. 최소한도 2배 이상 군사가 늘어야 뭔가 승리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을 내 손에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이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집으로 가고 싶은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얼떨결에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온 사람들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겁니다. 눈치 보다가 우르르 돌아갔는데 32,000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12,000명이 남았어요. 숫자가 팍 줄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무 많아. 이 숫자도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시냇물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물 마시는 거 보고 내가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준비시키고 보내라고 하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300명의 소수가 물을 이렇게 떠서 마셨어요. 나머지 사람들 12,000명에서 300명 빼면 몇 명입니까? 11,900명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손을 묻히지 않으려고 했는지 엎드려서 그 물을 직접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소수의 사람을 떼어 놓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300명은 주위를 살피고 긴장을 하면서 물을 먹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바닥에 전혀 주위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의식 없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300명을 택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가서 내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명한 사람을 떼겠다. 그랬으니까 300명이 만약에 엎드려서 물을 마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했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 결국 하나님은 소수 300명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300명하고 아까 미디안의 연합군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거의 500대 1로 싸우는 것이고 이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백전백패의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은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싸움에 지시를 합니다. 기드온은 특별한 작전을 펼쳤는데 자정에 깜깜할 때 아마 달도 안 떴던 그런 흑암의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습니다. 빛이 나오지 않게 아마 다 막았던 것 같아요. 한쪽에는 나팔을 잡았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쭉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말이 포위지 300명이 13만 5천을 포위하려면 그저 한 200m에 한 명씩 쓸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엉성하게 포위를 한 거예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 지시가 떨어지면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해라.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기드온과 함께 있던 100명이 기드온의 지시를 따라 항아리를 깹니다. 갑자기 불꽃이 올라오고 거대한 나팔을 불고 그리고 300명 모두가 동일한 행동으로 큰 소리 지릅니다.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사방에 막 불이 켜지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렁찬 소리로 여기에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 있다.
이 소리가 막 귀에 쟁쟁하게 들릴 때에 적군의 진영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거대한 군대가 한밤중에 야간 기습을 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 안에서 막 우왕좌왕 난장판이 벌어지면서 연합군 사이에 마치 기드온의 이스라엘 부대가 침략한 것처럼 적으로 여기고 친구를 칼로 죽이는 그런 그 안에 아주 혼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무너진 미디안의 군대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망을 갔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집을 해서 도망가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추격했습니다.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미디안의 연합군은 결국 12만 명이 전사합니다. 12만 명이. 그 시작은 300명. 이 작은 숫자 300명을 통해서 12만의 미디안의 연합군이 깨지고 전멸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야기, 집안이 시원찮아도, 장애가 있어도, 여성이라 할지라도, 용기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0명을 통해서 상황이 불가능할 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나는 초라하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한없는 약함과 문제와 그리고 한계가 나에게 있을 때 그때 그 300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3만 5천을 때려 부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스파르타의 300명은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용사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의 300명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쩌다가 남은 사람들, 떠먹을 때에 나 싸울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떠먹은 거예요. 잘못 떠먹는 바람에 300명으로 남은 거지 그 사람들이 싸우려고 했던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밀려서 300명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300명 통해서 용기도 없고 준비도 안 됐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그들을 통해 미디안의 모든 대군을 격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도대로 니네가 이긴 거 아니야. 니네 300명으로는 안 되잖아. 니네는 원래 준비한 군사도 아니고 실력도 없잖아. 너희들이 불가능했다면 이긴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줄여라. 얘기한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의 숫자는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아니 32,000명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줄이라고 해서 10,000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줄이고 가능성이 없는 자리로 왜 자꾸 우리를 몰아가시냐고요. 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셔야 되는데 안 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암으로 진단받고 몇 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또 찾아왔어요. 하나님,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2번씩이나 왜 나는 2번이나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300명입니다. 줄여라. 한없이 하나님이 줄이게 만드십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다시 기운을 내서 조금 더 가능성을 보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더 망했어요. 이제는 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 해보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왜 나를 더 비참한 자리로 몰고 가세요? 수없이 취업 신청을 하고 면접을 했는데 될 거 같으면서 점점 안 되고요. 나중에는 면접의 기회조차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왜 자꾸 더 안 되는 자리, 더 안 되는 자리, 더 안 되는 자리, 이런 자리로 나를 데려가세요. 그게 우리가 토로할 수밖에 없는 원망이고 한숨입니다. 그때 300명 더 작아져야 돼. 너 더 죽어야 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 알아야 돼.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깨지고 한없이 연약한 자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이것이 300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300명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미디안의 거대한 군대가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말씀드렸죠.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농부들이에요. 더군다나 미디안이 압제할 때 다 산으로 도망가고 굴에 도망가고 땅 파서 살고 형편없는 한없이 나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미디안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 사건은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 하나 담겨 있는데요. 사실 자신이 없고 이길 가능성도 없고 겁먹었던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13만 5천을, 그때 하나님이 겁먹은 기드온을 미디안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게 합니다. 미디안의 한 용사가 꿈을 꿨지요. 꿈속에 거대한 보리떡이 굴러오더니 미디안의 진영을 천막을 박살내더라. 옆에서 꿈소리를 듣던 친구가 해몽을 합니다.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야. 그 진영은 바로 미디안을 이야기해. 결국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 미디안을 다 쓸어버린다는 그 말이구나. 공포에 질려서 그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 말 듣고야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안의 연합군이 숫자가 많아도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그의 백성이 함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초조감이 미디안 연합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꿈을 모든 미디안의 군대가 다 꿨으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럴 리는 없고요. 아마 일부 사람이 비슷한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꿈을 안 꾸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별 볼 일 없이 무너졌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힌트는 야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구절이 나오지요. 창세기 34장 30절. 무슨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는고 하니 세겜이라는 성에 야곱이 정착을 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오빠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달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럼 딸을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 남자들은 우리와 다 똑같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은 집안하고 우리는 사돈 못 맺는다. 전부 다 할례 받았어요. 통증으로 괴로워할 때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무서운 살인극을 벌인 거예요. 몇 명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백 명 죽였을 겁니다. 그 일이 터진 후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습격할 텐데 습격하면 딸이 아니라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우리 집안은 다 죽는 거야.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당연히 멸망하죠. 한 마을을 휩쓸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이들을 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그 다음 35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못 갔대요. 야곱을 따를 사람들은 그 지역 인근에 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근데 못 따라갔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꾸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줬다. 추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근 사람이 죽어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운데? 기껏해야 1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무서워요.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무서워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갔다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 같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부족이 죽을 것 같고 하여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야곱은 두려워 떨며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두려웠어요. 아무도 추격하지를 못해요. 찾아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렵고 떨리고 한없이 나약한 자가 될 때에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더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도전을 받는 사실은 역전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렸지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야 돼요.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동료들은 다 취업했습니다. 물어봅니다. 부일아, 너는 어느 회사 들어갔니? 그때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신학대학원 가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있었어요. 조그만 소리로 나는 신학대학원 갈 거야. 그때 그 친구가 왜 거길 가냐 이러질 않고 나를 붙들면서 부럽다. 너 어떻게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아니 나는 자신이 없어서 신학대학원 간다는 게 다 돈 벌러 떳떳하게 나가는데 그게 뭔가 자신이 없고 쥐죽은 듯이 조그만 소리로 얘기했는데 거꾸로 나를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런 길을 아무나 못 가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느냐. 야, 이 사람들이 거꾸로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구나.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부산 호산나교회 최홍준 원로 목사님은 예전에 전도하러 가고 남편 중 전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집에 가면 남편들이 목사가 왔다고 문 닫으라 그러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그런 집에 뭐 하러 가요? 준비된 집에 가야지. 자기는 그런 집만 가면 저놈이 떨고 있구나. 내가 왔다고. 복음 증거할까 봐 벌써 두려워하고 있구나. 자기는 그런 생각이 딱 든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실은 약자입니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왜 저래? 우리는 어찌 보면 남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보같이 왜 정직한 세금을 내?
상사하고 잘 호흡이 맞고 비위를 맞춰야지 왜 저렇게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대로 해?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누구 얘기하고 이럴 때 같이 껴야지 왜 자기는 안 끼고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바보 취급받아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별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나는 수없이 거짓말을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겁먹어요. 저런 사람이 있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겉으로는 무시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정직한 길을 가려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며 사실은 아쉬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어쩐 면에서는 따라가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미디안은 그래서 겁먹었고 야곱을 따르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서 감히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가 기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죽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진실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속으로는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뭔가 모자른 사람 같고 뒤떨어진 사람 같고 바보 같은 사람 같고 그리고 요령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진리의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간다. 그런다고 주변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 그러나 정직한 길을 나는 끝까지 간다. 하나님 의지하는 길을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300명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권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걱정 많은 것 같지만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300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약합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모자른 것도 딸리는 것도 자신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거 하나 있다면 오직 예수님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뿐입니다. 300명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서게 하시고 믿음대로 걷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